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바울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스탑된 상황,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멈춰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그 생명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 바울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의 문체를 잘 보면 그가 직접 자신이 매여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덤덤하고 또한 담대하게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열심이 막혀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었던 그 빌립보서를 써 내려가는 일을 덤덤하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어떤 최선을 다한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나의 열심이 나의 의요, 나의 자랑이 될 때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내 뜻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가 의지하였던 그리고 자랑하였던 자신의 스펙과 그 열심들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그것을 버리고 얻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당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는 바울이 가르치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들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사도행전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거기에 보태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 조심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복음을 위협하는 큰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 이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행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왜? 그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또한 일상 가운데에도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죠. 나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율법주의가 있을까요? 내가 임원을 합니다. 가지장을 해요. 예배팀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보장해주고 내 신앙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원을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네. 가지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내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질 않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일상 가운데 어떤 율법주의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 삶을 꾸려나가면 나는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난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예배가 중단된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열심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이 스탑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전히 나의 열심과 계획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 나버린 나의 계획과 열심에 대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 포기하고 놔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그분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그 열심, 그것이 오히려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았음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던 것이 무엇이었냐?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자랑은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8일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정확하게 수행했고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당시에 개종한 이방인들과 달리 그 태생부터가,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크기는 물론 작지만 엘리트에 속하는 지파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던 혼혈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 혈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의 아버지 또한 바리새인이었고요. 바울 또한 당대 최고의 그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 가운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태생적으로 보나 후천적인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보나 어느 하나 뒤지지 않는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였던 그 율법주의자들과 비교해봐도 스펙으로 놓고 보면 전혀 뒤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였던 이것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버린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버린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쓸모가 없고
마치 쓰레기 같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붙잡고 자랑하였던 율법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던 것이죠. 평생을 율법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후회만이 남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사도 바울을 보셨나요?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있으려나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그 바울의 심정을 짐작하건대 또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여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그게 하나의 평생의 상처와 어떤 짐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그것이 평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열심과 잘 갖춘 스펙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을 때, 단번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만나 주셨을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이 자랑하였던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그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자신이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자랑을 버림으로써 결론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서신을 보면 또 바울의 신학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란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복음의 광채,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영광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고난을 받았듯이 자기 자신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탑되고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갇혀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들어서 16번이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 철저함, 열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은 그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나의 열심과 어떤 노력에 대해서 그것을 버릴 때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내적 갈등, 어떤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나의 계획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제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제이형의 인간이었는데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처지진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 안의 불안함과 내면의 갈등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계획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계획을 쓰십니다. 단, 그 계획과 열심이 마치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 계획과 열심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는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그 마음의 동기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기왕이면 이것도 기왕이면 저것도 하면서 옵션을 하나하나씩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 삼는 것, 주님이 아닌 그것이 더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까? 그 가치를 한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귀하다면, 내게 가장 고귀하다면 내가 자랑 삼았던 다른 것을 철저하고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붙잡는 이것은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지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찐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평생을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였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완벽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율법만 열심히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 방종함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율법주의자들보다 스펙의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났던 바울조차도 아직 다 이루지 못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은 끝이 없다. 평생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 중 하나였던 그 달리기 경주. 그 달리기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바울이 빌어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그 달리기 선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래도 운동을 아무리 안 해도 초등학교 때 다 한 번씩 계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단거리 달리기 해보셨죠? 그때는 그래도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뛰지 않습니까? 그 달리기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봅니까? 오직 꼬린 지점만을 바라보면 달려갑니다. 땀이 뻘뻘 나고 심장이 요동치고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 오르죠. 막 그러면서 저 앞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앞뒤 돌아보지 말고 오직 초점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온몸의 긴장을 다 살린 채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심장 박동을 고동시켜 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라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스펙이 뛰어나십니까? 스펙 의지하십니까?
스펙 뛰어나다고 주님 더 잘 아는 거 아닙니다. 임원한다고, 가지장한다고, 예배팀 한다고 주님 더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청년 시절에 이런저런 은혜 있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지? 나 예전에 임원도 했고 가지장도 해봤는데 지금 나 왜 이렇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과거는 철저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던 수치이던 상처이던 실패이던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이 더더욱더 산산조각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영원한 것에 대한 비전이 확고한 사람,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것이 내게 오히려 확신을 줍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이라는 율법주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인사할 시간이네요. 제가 오늘부로 아이언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울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울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두 가지의 말인데, 와 진짜 머네요 이 말이랑, 아니 울산에 왜 가세요? 무슨 연고가 있으세요? 이 두 말이었습니다. 네, 울산 참 먼 곳이죠. 그리고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만 평생 딱 한 번 가본 곳이고요.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렇게 먼 울산으로 제가 가고자 했던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에 한 번쯤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먼 곳으로 한번 떠나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서울을 떠나게 됐네요. 서울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고요. 이런 저희가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떠나고자 했던 것은 저희의 과거의 모든 이력과 또 맺은 인연을 뒤로하고 전혀 동떨어진 곳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이 저희의 광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과 각오로 임해야지만 또 새롭게 나아가는 사역지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그리고 어느 사역지에 가서도 부르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지게 되겠지만 주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이기에 앞으로 계속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예수 알기 위하여 평생을 달려갑시다. 그분의 그 부활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며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고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아연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